오늘 시간에는 육체의 남은 때를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창고를 열으셔서 영적인 보화와 육적인 선물들을 안겨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너무나 일찍 퇴직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과연 그때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균 결혼하는 연령을 보면 남자가 31.9세, 여자는 29.1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결혼이 늦어졌는데 평균 우리나라 남자들의 은퇴 나이가 53세랍니다. 그래서 30살부터 번다고 할지라도 23년을 벌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60세라고 칩시다. 농담 잡아서 60세까지 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죽는 나이가,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세고 여자는 83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는 나이보다 일을 끝나고 살아야 될 나이가 더 많이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 때 직장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연금을 넣는 거예요. 연금을 넣어야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기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넣게 돼 있어요. 넣고 있죠? 안 넣는 사람 있나요? 안 넣고 사는 사람 있어요? 네, 그래도 없으시네. 어쨌든 다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가지고 너무 들어가다 하는 사람도 개인연금을 따로 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금을 넣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불구자가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적어도 생명보험 하나는 또 넣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남자들은 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은 이제 은퇴해서 내가 나이를 다 채우고 나서 직장을 다 마치고 나서 받을 거라 한다면, 불의의 어떤 사고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잠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또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하고 보험을 넣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넣다가요, 나중에 보험을 넣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해약을 합니다. 이건 그래서 컨설팅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보험이 이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든 걸 보험을 딱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이 제 연금을 해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넣기도 어렵고 참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신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연금을 넣고 보험을 넣기 위해서는 안 먹고 안 입고 살아서 우리가 연금과 보험을 넣는 것이 우리의 상책인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 이 생의 삶을 위해서는 연금도 넣고 보험도 넣지만 과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얼마나 신경을 썼고, 내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신경을 썼냐. 한 8대2 정도 되나요? 9대1 정도 되나요? 일주일 동안 예배 마치면 잊어먹고 와서 주일날 올 때 딱 신경 썼다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딱 간다면 9.5대 0.5는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과연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형이가 차지하고 자기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이 내게 분명히 줘야 될 분깃이 있는데 그걸 안 주니까 내 형에게 명하여 그래서 분깃을 달라고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저 형에게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오는 자로 세웠느냐?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나에게 얻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형을 좀 나무래 주시고 나에게 그 재산을 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갔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친구는 오직 재물의 욕심이 어두워서 이 돈만을 추구하는 인생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래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말씀만 있으면 주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쓰는데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동생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나는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걸 찬찬히 살펴보면 생존을 위한 목숨의 연명 수준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아니 내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벌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연금을 넣고 저축을 하며 보험도 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초기의 관심사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부자인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부자로 살 수 있고 부자가 아니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불러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 보십시다.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재판하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말씀에 따라서 형이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 형으로 하여금 그걸 집행하게 해주시라고 예수 앞에 나왔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는 자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가 왜 그 물질의 그 급에서 형이 내게 분깃을 안 준다고 우리 같으면은 형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예수 앞에 나와서 제 몫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는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한 비유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여러 개의 곡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곡간에다가 다 저축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곡식을 거두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이제 거두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이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태풍을 불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사과와 배를 잘 재버렸어도 태풍 불어버리면 그냥 이거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남은 분량을 가난한 사람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그런 모양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살아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참 오늘 본 말씀 참 재밌어요. 18절 보세요. 17절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현재 있는 복순이 이 곡간들을 부숴버리고 헐어버리고 더 크게 더 많이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왜 그랬느냐? 19절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년에는 풍년이 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올해 풍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나눠주고도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알긴 알아요. 절대 얘기 안 하죠. 얘기는 안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 흉년 들면 어떻게 해요? 좋다. 이 창고를 헐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먹을 것을 미리 이렇게 풍년 들었으니까 쌓아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의 생각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뭘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을 넉넉하게 쌓아두면 영혼도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과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은 똑같은가요? 같지 않아요.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관련은 있으나 그러나 물질을 많이 쌓아뒀다고 해서 영혼이 복을 받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내 영혼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 그 다음 구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보러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네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하필이면 그날 창고를 지어서 하겠다고 결정한 그날 그의 목숨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창고 짓고만 지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쌓아둔 것이 누구시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영혼의 축복과 동일한 것에 따른 거예요.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쏙 빼버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저축하는 것이 내 영혼을 보장하는 것이 내 영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집안을 장만해야 결혼도 하고 어른들은 이제 가서 내 노후를 되게 20년 30년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끝나고도 거기를 되기 위해서 지금 연금을 부지를 넣어야 돼.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니?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인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무엇입니까? 인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육신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만 집착하고 죽은 다음에 있어질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대의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엄청난 영벌과 영생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오로지 지금 내가 잘 먹고 살고, 오로지 내가 지금 승진하고, 오로지 내가 집안 재창만하고, 오로지 내 자식 합격시키고, 오로지 내가 못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면 뭐예요? 오늘이라도 네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보고요, 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저자 죽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게 되면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주님이 오시구나, 이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라고 살아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육체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관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차장님 다시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나? 예수 재림 때나? 지금이라. 원문에 보면 곧 지금이라. 그래 그럼 저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예요, 육체가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영혼이 지금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어요. 영혼의 생명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 말씀을 딱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시간이 지금이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저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영혼이 아직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보세요. 5장 28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나는 이 말씀, 무덤 속이라는 이 말에 아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사람은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이 문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무덤은 뭐예요? 육체, 자기 육체. 내 육체가 있긴 있는데 이 영혼이 지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는 이 생명이 없는 영혼을, 신체를 보관하는 무덤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진리를 모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를 통하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있어질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즉시 영생과 영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죽어서 즉시 어떻게 해요?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천국에 올라가서 편안히 쉬고 있었어요. 미래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죽으면 오늘 되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든 지옥 가는 거예요. 먼 미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 미래에 있으니까 내게 좀 기회가 있겠지라고 해서 오늘도 나는 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이거 내가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내가 여유가 되면 주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 영혼에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심판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순간 일어나서 영생과 영벌의 세계로 나눠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이 또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그가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음부에 떨어졌는데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고통을 느끼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뭐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고통을 느껴야 안 느껴요? 안 느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죠? 육체가 느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영혼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영혼이 기뻐하고 편안히 쉴 수 있다는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그렇게
그렇게 딱 죽고 나서 결정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순간에 우리는 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딱 갈라지게 되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아이고 나 이럴 줄 몰랐는데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한 번만 기회 주면 나 절대 그렇게 안 살고 내 육체에 남은 때를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겠는데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알았는데 난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면서 나 그거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해서 그 결정이 심판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하나님께, 아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썼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짬짬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를 준비하고 저는 못하겠어요. 목사님도 직장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맨날 24시간 주님과 동행이 되나? 안 되잖아요. 난 그렇게는 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연금과 보험을 위해서는 입어야 될 것도 연금 들어가야 될 돈이 있으니까 미리 떼놓잖아요. 그리고 좀 사입 것도 모아서 2달, 3달에 걸쳐서 오다가 사입잖아요. 연금 들 게 없으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나오는 주일 말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아무리 값싼 중고차를 산다 할지라도 그 중고차가 사고 냈을 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중고차를 위해서라도 보험을 들면서 영원히 존재할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냐.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보험을 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험을 든다는데 그걸 먼저 떼어놓는 거잖아요. 먼저. 왜? 내가 53세, 60세 이후에 삶을 미리 생각해서 미리 떼어놓는 거야.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도 이 육체만이 아니라 8, 90세 지나면 영원히 살아야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영생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한다면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들 창문을 크게 짓고 더 많이 짓는들 너희 영혼이 빈털터리요 껍데기요 나중에 잘못되면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텐데 뭘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사용하고 무엇을 저축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한번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미리 저축해 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미래를 계획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짬짬이 틈틈이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받을 영혼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영혼의 축복은 크게 4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 2가지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 아시겠죠?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축복은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코르가 아닙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배경 마귀가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을 떨어뜨려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도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30분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되돌아보면 저녁에 잠자보면 내가 주의를 오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주의는 너무 멀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드렸나 생각할 때 아무것도 쓸 거 없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애써서 돈 번 것밖에 없었어. 내 자식 대학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어. 내 공부 잘하기 위해서 내가 EBS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해서 고3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다.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 갈 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고 진짜 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진짜 복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은 하늘에 가면 기업이 있대요. 받을 유업이 있답니다.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는 것으로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것이 될 하늘의 기업이 있대.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내가 전에는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다 떡으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쫓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의 것이 진짜고 이 땅의 것이 진짜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 교육을 받아서 가말리엘에서 율법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승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이것들 잘못돼서 이거 차례들하고 충돌했으니 이것들 잡아다가 바치게 되면 좋겠다 해서 자기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감옥에 끌어다는데 그는 온 힘을 기울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킨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을 딱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 이 땅의 것이 천국의 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 땅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축복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축복들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받는 것에만 온통 몰입되어 있는 이 부자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의 넉넉함이 영혼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짬짬이 중요한 순간에 아니면 아침과 저녁이라도 너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되돌아보세요. 속기잖아. 내 나이 벌써 80이 넘었다. 언제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물려받을 하늘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은 너무나 좀 가봐야 해요.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천국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공개하신 내용이 하면 그 영광은 현재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찬란히 큰 영광이다. 그런 부활 후에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처럼 빛날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고 달처럼 조금 빛날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고 희미한 별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광은 얼마나 됩니까? 간신히 천국 들어갈 만한 호롱불과 같은 불빛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래도 백열전등이나 형광등인가 아니면 해처럼 밝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다 가르친 다음에 이런 비밀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이 구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보여야 될 것도 있대요. 그만 보여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육체 안에 있어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때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미뤄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영혼을 우리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영혼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할 게 있으면 그날을 준비해가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요 그 부자에게 너의 관심은 오직 재물에 불리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네 영혼을 편하게 해준다는 그게 아니다. 네 영혼을 준비하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교회를 제외한 날을 제어놓고 하루 24시간 한 번도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퇴 후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서 밥 한 그릇 달라고 그 노숙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진정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준비해 갔습니다. 구약의 모세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의 공주리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근소를 받는 이와의 순환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 영혼에 주실 복을 위하여 오늘도 받아야 될 수치와 모멸을 고난을 견뎌 이겨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에 있지만 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준비해 갔다 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가서 당연히 무슨 권세를 능력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며 그들을 축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땀이 흘리며 기도하며 결국에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이생의 삶에도 관심을 갖지만 영혼에도 관심을 쏟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오늘 하루 내 영혼을 짠짠히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준비해 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장자권을 사용해서 그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을 명령으로 물리치고 전혀 거기에 생각도 못하고 물질에만 이 세상까지만 눈에 얻어놓은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막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해서 쫓아버려요. 그리고 오늘도 연금과 보험을 넣듯이 거기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내가 예배를 나오는데 내가 예배를 나와도요, 멀리서 나오는 사람은요 1시간 전에 준비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요 여기서 후딱 나올 수 있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벌써 1시간 전에 준비하면 주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는 준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쯤은 주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한 번 드립니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영혼의 때가 준비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말고,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말고,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다 시간이 바빠서 없으면 주일날 1시간 전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으로 봉사하든지 내가 안내로 봉사하든지 내가 다른 데는 시간이 없지만 내가 이 시간이라도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 닥쳐서 흘려볼 때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어떤 사람은 주중에 와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성령께 물어보시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같은 인생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심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육신에 은퇴하고 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도 연구하고 한시도 그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올해 다시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